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굳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지난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다들 모여서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 말씀도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뭔가 모기들이 있어서 지금 저를 굉장히 물고 있어요. 다리 밑은 아무래도 모기들의 서식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막 아까 보니까 그리마가 엄청 지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발로 차서 쫓았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사를 완성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는 그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목적과 같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원래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종이 너 예수님을 따르던 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여종이 뭐라고 했을 때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저주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가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3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먼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붕 천장을 뜯고 그렇게 환자를 내려보냈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굳이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준으로 용서라는 미덕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미덕을 가르쳐요. 요즘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은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 밑에 댓글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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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시원하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오히려 고구마 전개다 하면서 막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라도 용서의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있죠. 3만 달란트를 빚진 부자가, 여기서 1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럼 엄청난 거죠. 3만 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60년을 일해도 1달란트씩
60년이면 이제 60달란트니까 먹고 썼으면 이제 30달란트도 안 남았을 거고, 근데 3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데 왕은 그것을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부자가 집에 가면서 자기에게 발톱의 때만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왕이 열받아서 그 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피의 번제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각을 뜨고 뭐 성경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번거로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보기만 하는 걸로도 이런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번제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정성껏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번제물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무겁고 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영원토록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원죄를 그냥 퉁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은, 크리스천이라면 다 사명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적어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사명의 시작이고,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명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보냄 받은 우리가 용서로서 우리의 사명의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도 좋고 내일 떠오르는 사람도 좋아요.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도 좋아요. 그냥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라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용서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다리 밑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디서나 워십하는 여러분 되세요. 안녕.